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91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시간에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그래서 이제 약혼의 단계가 있고요. 빙패의 단계, 할례의 단계, 혼인식, 그리고 초야의 단계, 혼인 축하 잔치, 그리고 결혼 생활까지 이런 맥락이 있는데요. 먼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장면인데요. 우주적인 대축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 이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탄의 계략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즉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은요.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하의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요. 피카소의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고요. 셰익스피어의 글로도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초청을 받아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이자 환희와 감격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의 절차를 통해서 그 모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부의 자세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약혼식은요. 약혼은 모형적인 의미로는 복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결혼 약속인데요. 약혼이요. 그리고 빙패, 이것은 폐물을 신랑 신부의 폐물을 주고받는 이것은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양가에서 주고받는 결혼 예물이잖아요. 할례는 중생의 삶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의 자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식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나팔절을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성의 증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속죄일의 모형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모형인데요. 왕권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한 모형이고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첫 번째 약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약혼식은 복음을 받는 단계를 모형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인 기약이란 것은요, 때를 정하고 약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르렀고의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바로 드디어 이르렀다,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 단계에 있어서 중매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매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있어서요, 신부, 친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결혼할 신부의 순결을 보증하는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할을 배경으로요,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처음 받는 단계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주 예수님과의 약혼, 결혼을 시키는 중마장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감이라고 소개를 해서 약혼시키고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으신 종들의 입장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고 소개하여 약혼을 시키고요,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종들의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단계의 두 번째 단계로 결혼 대상의 선정인데요. 창세기 2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 중에 특이한 것은요, 신랑과 살아야 할 사람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을 선택할 권한이 신부에게 있지 아니하고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이삭의 신부를 택하는 사건을 여기 창세 24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요, 그의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아브라함의 신부름을 맡은 늙은 종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주의 종의 모형이고요,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는 바로 성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결혼이 그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듯이 신부로 상징되는 성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의 단계를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예정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혼 관계에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 계약을 맺고 있는 신부는 그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동안에 믿음으로 단장을 해서 정결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정결한 믿음의 자세를 순결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사회와 아이옵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WEF의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기승이던 2020년 7월 달 WEF에 대한 놀라운 보고서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자,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WEF 보고서에 보면은요. 미국과 유럽 연합 거기에서 시행 중인 신체 인터넷 아이옵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이 기술을 관리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WEF의 신체 인터넷 보고서는요,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신체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시대로 들어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런 시대를 대비한 관련 규제들을 정비할 것을 거기에서는 주문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신체 인터넷, 아이옵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서는 의료 및 비의료 부문에서의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을 모아놓고 하는 보고 내용입니다. 현재의 법제가 신체 인터넷, 아이옵 기술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제의 업데이트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순전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유럽에서 1971년도에 출발한 WEF는요, 이제 범세계적인 기구로 경제 분야 외에 정치, 사회, 문화, 국방 등의 모든 분야에 직접 관련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UN 대변인으로서의 위상을 굳혀서 UN 아젠다 2030의 실현을 위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WEF라는 국제기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WEF의 아이옵 신체 인터넷 보고서는요, 곧바로 채택이 되면서요, 2015년 발표한 UN 아젠다 2030, 2016년도에 ID 2020 프로젝트, 그리고 더 그레이트 리셋 등과 맞물리면서요, 디지털 사회 완성을 위한 신체 인터넷 시대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WEF의 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시대에 대한 최종 목표가 결국 신체 인터넷 시대를 열어서 인간과 기계 간의 소통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는 트랜스휴먼, 즉 휴먼 2.0의 시대를 만드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짐승정부의 시대가 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시대는요, 곧바로 CBDC 시대가 되고요. CBDC 시대는 신체 인터넷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는 결국 인체에 이식되는 마이크로칩, 즉 짐승의 표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요, 모든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신분증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와 현재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디지털 칩이 되는 마이크로 칩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결국 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가 우리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칩을 이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디지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시대, 우리의 몸이 인터넷이 되어야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BCI 기술 10년 안에 기술 확보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최첨단 기술은요, 군에서부터 먼저 나옵니다. 국방에서부터요. 현재 위치에 추정용으로 사용되는 GPS 기술도요, 국방에서, 군대에서 먼저 시작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전투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달파에서 만든 기술 중에 하나가 BCI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민간에 넘어오면서요, 전문 대학이나 전문 기업체에서 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 커즈와일의 싱귤리레리티 대학이나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BCI 기술의 최종 종착역은요, 인간의 영생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을 컴퓨터의 클라우드로 저장을 해서요, 기억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고요, 발전되는 합성 생물학의 도움을 얻어서 다양한 형체로 모양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미 이 기술은요, 불가능의 기술이 아니라 가능의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언제 우리 앞에 등장하느냐에 시간 싸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요, 2045년 안에는 이 일이 가능함을 예측하고 있지만요, 그 시기는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미래학자들은요, 인간 컴퓨터 시대가 되는 IOP 시대는 2030년대쯤이면 가능해져서 일단의 기억들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요, 우리 대한민국도 BCI 기술의 도전장을 내밀고요, 본격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23년부터 약 4천억 원의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고요, 우리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융합 기술을 적극 육성해서 2030년 바이오 선도국이 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자, 제목만 봐도 뭔가 섬뜩합니다. 바로 하얀 신발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바이오 선도국 안에 유전공학, 생명공학, 오가노이드, 그리고 뇌와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이 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피부에 실감나게 이 성경 말씀, 1900년 전에 하신 말씀, 디지털 사회가 와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있는 사람은, 표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사고 팔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근데 이 표를 받게 되면 영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잘 또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욱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예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